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특강 성령의 열매 그 5번째 시간으로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다음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세우셨나 했을 때 사랑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또 평화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나요 했을 때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자비로, 그리고 양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서게 세상을 이기게 하셨나요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열매들 우리가 하나씩 나누고 있고, 오늘은 그 5번째로 이 자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을 때의 삶의 모습이 3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리석었습니다. 아는 것이 없었어요. 아는 것 같지만 온전한 것을 알지 못했고, 바른 것을 알지 못했고, 정확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길을 오히려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신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기가 잘난 맛에 살고 자기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한다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죄악의 이 어리석은 이 악한 세상의 속은 자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는 것처럼 이 죄악의 본질은, 사탄의 본질은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 세상에 속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산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여러 가지 정욕과 행랑에 종노릇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오히려 종이었어요. 우리가 주인 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것은 주인 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세력에, 악의 세력에 종노릇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독과 투기를 임사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행한다 하는 행위가 아무리 의롭다는 행위로 나아가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악독과 투기로운 일로 보여지고 결국 그렇게 나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는 것이 이 삶의 모습이고 인생의 모습임을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변하게 됐습니까? 바로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고 정락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고 악독과 투기를 임쌌고 가증하고 피차 미워하는 이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자비하심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5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이 우리가 어떤 의가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자비하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자비하심을 보는데, 이 자비하심은 헬라어의 크리스토티스로 이 원래 자비하심의 의미에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친절함, 인자함, 의의 의미를 쓰입니다. 의미상으로 다음 열매인 양성과도 때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크리스토티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양육받음을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옛다 이거 너 먹어라 하고 성령 열매 이렇게 던져주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자 용돈 얼마 줄게 하고 또 주는 건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우리 회사에 오는 사람에게 야 그냥 너 알아서 일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걸로 좀 잘 살아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쉬워요. 근데 우리 자녀가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것, 우리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내 아랫사람에게 그가 일을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이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설교자의 입장으로, 목회자의 입장에서 설교하는 건 굉장히 쉽고 사실은 때로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 양육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볼 때도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예배에 대해서 배웠은 다음에 예수님의 시대를 보면은 정말 예수님 시대 그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제사 제도가 가장 활성화됐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우리가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면 그 어떤 시대보다 교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정말 풍성함이 넘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성만 보면은 예루살렘은 정말 뭔가 다른 곳이에요. 그 겉모양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에 대한 모습은 그 어느 시대보다 많았고 열심이었고 풍성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뭘 하셨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예수님은 의미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셨어요? 제자를 양육하셨어요. 겉으로 보이는 큰 모습을 만드는 거 사실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고 무엇에 더 힘썼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절개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예배의 외적인 모습도 잘 드리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내적인 참된 영광을 돌리는 일과 특히 이 복음 앞에 순종하고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세울 수 있는 일꾼을 양성하는 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다하시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가르치셨어요. 언제까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보게 되는 건 뭐예요? 승천하시고 나서도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지만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배워가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인문이 되게 만들고 끊임없이 이것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자비하심 안에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은 어떤 것을 단순히 베푸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과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순종하지 않는 자였고 유혹하는 자들에게 속은 자였으며 정욕과 행락의 노예가 되어서 오직 악과 투기 속에서 미움으로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정욕과 행락에 어떤 만족을 못 누리면은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이 만족을 채워줘야 됐어요. 그래서 악과 투기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할 일, 분낼 일, 악한 일이 당연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미워할 일이 얼마나 많고 분낼 일이 얼마나 많고 악한 일을 할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그러나 4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변화받게 되었어요. 앞서 맺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경험하게 했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고 우리의 소망은 영원에 대한 소망임을 우리가 이미 오래 참음 안에서 받고 오늘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이것이 양육 안에서 자비하심임을 양육을 위한 자비하심임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5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인도하심, 이끄심이라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을 보시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것이 이제 자비하심이 동일한 언어로 쓰였을 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표현됐을 때 좀 다른 표현으로 이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여기도 이 자비하심, 이 성령의 열매의 자비하심은 동일한 언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이 무엇이 하느냐.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참으면서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용납하심 속에 아들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다 치우쳐. 로마서 3장 12절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양육과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였을 때 신앙의 교과서로 우리가 듣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즉 교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한다는 이 기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훈련받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이 양육 과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깨닫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모습이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시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 알게 하시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절대 충족시킬 수 없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잖아요. 동시에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정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의지한 이 삶이 바로 로마서 11장 22절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문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며, 그래서 그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서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바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안에 우리가 멸망받을 수 없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오히려 대속의 역사 안에서 그의 공의를 충족시키면서 부활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하심까지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 속에는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돼요. 약속하신 은혜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바로 이 약속이고, 이 약속이 무엇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성취되고 적용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이것을 또 전하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내가 이것을 받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교육시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심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로 8절로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기를 하십니다. 즉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가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에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자비하심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자비하심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는지를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증언하게 하세요. 이 선물의 특징은 한 세대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받은 우리는 이 열매를 전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 평화에 대해서 배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또 이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주시는 걸 확인했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직분 맡음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능력 있고 승리를 주고 생명을 주고 열매를 주는지 너희들이 깨닫고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므로, 즉 우리가 이 자리에 서고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려고, 이 직분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이 얼마나 핵심적인 거 중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인지 알게 하려고, 이것이 절대
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거리낌 없이 이것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무기가 되는데, 이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의 열매가, 이 역사가,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이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이,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으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이것이 말이 돼? 이것이 앞뒤가 맞는 거야? 뭐 정말 많은 얘기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운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를 해? 이 모든 것이 신비로운 것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으나 사실 이것이 뭐였어요? 참된 것이 없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현대에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가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거야? 말씀을 아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거야? 얼마나 이것이 경이 여김을 받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의심과 질문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나타내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여기에서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평화를 나타내는 유일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지 않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일을 하는 것 같고,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같고, 부족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함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자비하심을 받았고, 자비하심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 주신 열매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이 열매가 놀라운 것은 오래 참음 속에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됐다?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사라짐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속된 말로 우리가 번아웃 됐다 그러잖아. 완전히 지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사실 이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저도 청년 시절에 종종 아는 분들과 오프라인 모임에서 나눴던 것처럼,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교회에서, 그때 이제 막 군대 제대하면은 사실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과 이 세상과 나의 능력과 여러 가지의 내 뜻은 이렇게 있는데, 이 현실도 안 맞고 능력도 안 맞고 상황도 안 맞는 것들이 일그러져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까? 근데 이 불안감을 느끼는 그 시절에 저는 속된 말로 교회의 머슴이었어요. 부르는 곳에 가서 뭐든지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성도와의 교제가 너무나 감사였고, 정말 시편 16편의 말씀,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 너무나 은혜로 다가온 시기였기 때문에
기꺼이 머슴의 삶을 사는 걸 감사함으로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고 계획하던 일이 점점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자 싫은 거예요. 나 이거 완전 지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이렇게 교회의 머슴으로 살았다가는 내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해질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헛된 것처럼 느낀 거예요. 위기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딱 끊었어요. 근데 딱 끊었을 때 제가 이것을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회생활 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하고도 경험한 건데, 딱 끊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기간에 저는 전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전혀 성장하지 못한 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의 머슴으로 불리는 걸 기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 많은 거예요. 이 재능도 주시고 저 재능도 주시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제가 만난 분들이 이 고백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정말 이 필요한 일인데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뭐뭐 집사가 좀 이거 이 분야에 대해서 아니까 좀 해보지 않을래요? 좀 도와주지 않을래요? 했을 때 사실 자기도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것만큼 모르는데 더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가 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쪽 분야에 대한 사업적인 아이템을 개발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잘했다 칭찬받게 하셔서 오히려 일거리가 그쪽에서 들어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새로운 사업의 방향을 탐색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지혜로 그것을 탐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번아웃 됐다라고 했을 때 이 번아웃의 의미는 내가 정말 이거를 할 만한 능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황은 사실 이 내가 일하는 이 일의 핵심 코어가 에너지 원이 성령의 열매였을 때는 이 표현이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쓰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더 주세요. 충성된 종에게 더 주세요.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번아웃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실제로 육적인 능력 안에서 육체적으로 지금 완전히 지쳐 있는데 육체 휴식을,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왜 이 육체가 연약해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성경을 오용하고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신다 그러고 휴식을 주신다 그러고, 내가 혼자 힘이 부족할 때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동역자를 주셔서 더 능력 있게 일하게 하세요.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내 동역자들은 가서, 내 제자들은 가서 해결하고 오는 이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하나됨의 역사가 이 바울의 선교단에서 나타나는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또 너무 단면적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 다 시키면 다 해, 이게 너희들 복 받는 길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처럼 이상하게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주의됐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 삶을 사나요? 때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이 성령의 열매의 자비하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로 믿음 안에서 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던 이 자비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 되냐면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용서함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용서 이후에 뭐예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도 우리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또 이 평화롭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평화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이 평화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신앙 고백의 변화임을 우리는 서론 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심을 인정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서 신앙 고백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성령의 열매로 세우심을 입고 성령의 열매로 누군가를 세우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와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안내가 바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 15절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웃들에게 기억되어야 될까요? 골로새서와 같은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하심 안에서 사랑받는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선생님은 참 긍휼하심이 많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날 대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서 정말 잘 자랄 수 있었어. 나도 이렇게 받은 은혜 안에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긍휼하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양육할래. 그래서 이것이 계승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가정이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는 이 성령의 열매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면서 계속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양육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충분히 나누며 산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성취된 이 평화, 이 부분은 우리가 성탄절 예배 말씀으로 토요일날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성탄절 새벽에 올라갈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그래서 말씀이 두 개가 올라갑니다. 하나는 이 성령의 열매의 말씀과 하나는 성탄절 예배의 말씀. 여러분들 이것을 함께 다 나누고
또 이것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도 변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자녀도 사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했어요? 앞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디도서 3장 3절 말씀처럼 살던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처럼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을 통해 주신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도 누군가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믿음의 용사로 동역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며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